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다. 이 말씀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주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 그 말씀의 첫 번째 뜻은 율법을 성취하셔서 완성하셨다. 완전케 하셨다. 뭐 했다? 율법을 구약 율법을 뭐 했다고요? 성취하셨다. 구약 율법은 누구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라고 하는 분이 안 왔어? 안 왔어? 안 왔으면 구약 율법이 완전한 거요? 불완전한 거요? 새빨간 거짓말이 되는 거요? 근데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가 왔어? 왔는데 구약 성경과 반은 맞고 반은 안 맞아. 이제 처녀의 몸에서 난다고 그러더니 막내로 태어나고,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러더니 갈릴리에서 나고, 그러면 이게 완전한 거요? 불완전한 거요? 불완전한 거요. 그런데 아주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오셔서 율법을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는데 가로막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리석고 바보처럼 뚜벅뚜벅 고난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때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그러면 율법에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 말씀을 한두 번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자신의 몸으로 성취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가장 핵심적인 얘기예요. 두 번째, 율법의 기능이 뭐죠?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가 죄를 찾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죄를 찾는데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 그래서 죄를 찾는데 완전케 하러 오셨다. 죄 찾는데 뭐 하러 오셨다? 완전케 하셨다. 그래서 율법은 죄가 빠져나가요? 안 빠져나가요? 빠져나가요. 율법은 죄가 빠져나가요. 율법의 그물은 아주 큰 죄도 뭉텅이로 막 빠져나가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딱 나오면 주님은 죄가 빠져나가나 못 빠져나가나? 절대 죄가 못 빠져나가. 그런데 오늘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가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그 이제 나중에 성경을 보시면 그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데 자기가 거짓말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죄 있다고 그랬는데 내가 죄 없다면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잖아. 그럼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드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찾는데 완전케 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은 어찌인 일인지 율법은 어려워서 막 율법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율법은 없는 걸로 하자. 율법 폐기해서 그거 집어치자. 그러고 무언은 10대, 복음은 10대.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뭐라고 그랬어? 예? 낙타는 꿀꺽 삼키고, 예, 하루살이는 이거 안 넘어가네, 너무 커서 못 넘어갔어. 그리고 걸러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과 제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그런 분 아니십니까? 예? 그런 분 아니시냐고 묻는데 표정이 없어요. 참, 야,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다면 율법보다 더해도 구원 얻을 길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랬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근데 그것도 그럴 것이지, 율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킨 것은 바리새인의 교리인데, 전통인데, 율법 안에 울타리를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을 범할 가능성은 있어 없어? 율법을 범할 가능성이 없어. 율법을 범할 가능성이 없어.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주 자기가 당당하게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나는 죄 없는 자야, 나는 의로운 자야, 예, 그랬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뭐라고 그러죠? 나는 죄인 중에서도 그냥 보통 죄인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자꾸 큰 죄인이다.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 우두머리, 특등 죄인이다.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없어.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없어. 아니, 율법으로 흠이 없다는 자가 예수 만나고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죄가 얼마나 많이 발견됐으면 그럴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율법으로 완벽하게 살았다고 해도 예수 앞에 나오면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율법도 싫다, 그리고 복음은 쉽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은혜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예,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 예? 예, 성경 한번 봐요. 예, 로마서를 한번 봐요. 로마서. 로마서 6장을 봐요. 15절 시작. 은혜할이 있는 사람의 삶은 무슨 삶이냐? 죄를 짓지 않는 삶. 은혜가 죄 안 짓는 능력이요. 근데 오늘 우리는 막 그러잖아요. 막 은혜 받았다, 은혜 받고 그냥 그러고 돌아서서 승리를 팍 내고 말이지 막. 예. 그래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은혜를 무시하는 거예요. 은혜는 죄를 안 짓는 능력이요. 아멘입니까? 은혜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은혜 받았다,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뭐.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은 죄 안 짓는다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는 죄를 안 짓는 능력이요. 왜 김혜영 집사님 아멘 아니요? 은혜는 죄를 안 짓는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요 아주 우습게 처리해. 아주 은혜를 아주 가볍게 생각해. 그게 아니라니까. 은혜 받으면 죄를 이기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은 죄를 찾는데 뭐 했다? 죄를 찾는데 뭐 했다? 완전했다.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말씀을 들을 제목은 뭐냐면, 예수님은 죄를 없이 하는데 완전하셨다. 뭐 하는데? 죄를 없이 하는데
완전하셨다. 예. 여러분들 그 구약의 율법에 죄 없이 하는 기능이 있나요, 없나요? 아니, 어려운 질문도 아닌데 뭐 이렇게 구약 율법에 죄를 없이 하는 기능이 있나요, 없나요? 구약의 율법에 죄를 없이 하는 기능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있다니까. 죄를 없이 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완전하지 않은 게 문제예요. 죄를 없이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뭐요? 그게 제사야. 그게 제사야. 그게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제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은 진짜 간단하더라고요. 어려운 게 없어요, 성경은. 성경을 제가 보니까 이거예요. 성경은 제가 보니까 이거예요. 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잖아. 그렇지? 근데 인간을 만드실 때 죄 없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근데 인간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은 죄인이 되었어요. 이 죄인을 향해서 주님이 이제 죄를 없이 하는 제도를 만드시는 거야. 죄를 없이 하는 제도? 그 제도가 뭐냐? 제사야.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제사 앞서서 무엇을 하나님이 만드시냐면 죄가 무엇인지 볼 수 있는, 죄를 볼 수 있는 뭘 만들어요? 안경. 그게 뭐냐면 율법을 만드는 거야. 율법이 뭐냐? 그 율법의 핵심이 신해산 언약이다. 신해산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의 결혼 언약이다. 그렇게 이제 크로스에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배웠지요. 근데 그 언약을 근거로 죄를 찾아가지고 죄 없이함을 받으면, 제사로 죄 없이함을 받으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뭘 받아요?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죄 없이함을 받은 사람은 이 율법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복을 만세에 만대에 계속 누리도록 되어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게 성경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 요약해서 설명해 놓은 것이 어디냐면 신명기 28장이야. 신명기 28장에 보면 1절서부터 4절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14절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시작. 그냥 아무렇게나 이게 붙여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앞에 있대 뒤에 있지 아니하고 머리대대 꼴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죠? 들에 나가도 복을 받고, 집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포도나무가 복을 받고,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15절부터 68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저주를 받는데,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따라합시다. 되는 일이 없다. 되는 일이 없어. 근데 되는 일이 없는데 그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죽어서 어디 간다? 이 얘기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죄 가운데 계속 진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멸망이 온다는 거예요.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 길을 택할까요? 이 길을 택할까요? 인간은 위의 길을 택할까요? 밑에 길을 택할까요? 집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적은 것보다 많은 걸. 내가 이것이야 저것이야 그랬지, 적으냐 많은 얘기 아니고. 인간은 성경을 보니까 다 이 길로 가더라고. 다 이 길로 가더라고. 다 멸망의 길로 가더라고. 다 멸망의 길로 가.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길로 가야 되겠어요? 이 길로 가야 되겠어요?
그 이 길로 가고 있어요. 이 길로 가고 있어요. 이 길이야, 이 길이야. 김은경 유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길로 간다고 안 돼. 이 길로 가. 이게 위의 길이잖아. 어디 이 길로 가고 있어요? 이 길로 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제가 보니까 다 이 길로 가더라고. 다 이 길로 가.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요, 따라합시다. 축복을 막을 자가 없어. 막을 자가 없어. 못 막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시려고 꿈을 주시고 그 꿈 때문에 요셉이 팔려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노예가 돼서 당대에 자기 세대에, 그 자기 세대도 몇 년 만에, 약 13년 만에 노예에서 그 나라의 총 지배권을 가지고 가요. 누가 한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말씀을 근거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다니엘이 그렇지 않았나요? 아니,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막을 자가 있나요? 막을 자가 없었어요. 아니, 제국이 무너지는데, 왕이 날아가는데, 왕이 죽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다니엘의 위상은 조금도 흔들리질 않아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말씀 때문에.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답은 나와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게 문제. 자, 그러니까 구약에도 죄를 찾는 기능이 있었다, 없었다? 대답에 시원하게 해봐요. 구약에도 죄를 찾는 기능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있었다. 근데 구약의 죄를 찾는 기능이 완전했다, 완전하지 않았다? 한번 구약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구약 시대는 율법을 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어요, 안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근데 반드시 죽는데 죽지 않고 사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예요. 자,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레위기 4장을 한번 가봅시다. 레위기 4장. 레위기는 요약하면 무슨 얘기냐면, 따라합시다.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게 레위기예요.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는가, 그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는가, 부정한 자가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가, 그건 단 하나, 오직 짐승의 피, 제사로만 가능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4장을 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를 포함하였으되 그랬어요. 금령 중 하나, 누구든지. 근데 누구든지 그러면 다 포함되는데, 그때부터 다시 이제 직분별로, 계층별로 이제 죄를 말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의 얼을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렇게 했어요. 4절에 보니까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잡을 것이요, 그렇게 이제 말하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의 죄를 사해 주는 것임을 아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보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러니까 온 회중이라는 뭐예요? 일반 백성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봄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러기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러분과 죄를 짓는데 죄를 스스로 깨달을 수도 있지만 깨닫지 못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런데 그 깨닫지 못하다가 누가 죄를 깨닫게 해줬어요. 그러면 그때 그 죄를 깨달은 즉시 그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밑에 내려가서 읽읍시다.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헤매고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뭐하고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뭐 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중이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죄를 소에게 떠넘기는 의식이에요. 떠넘기는 의식.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찌고 여호와 앞 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단 뿔에 바르고 그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 기름은 다 최하의 단 위에 불사르고 송아지를 속죄제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은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뭐하리라? 사함을 얻으리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뭘 범하면 아니,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성경대로 대답을 하자고. 시작. 뭘 범하면? 금령 중 하나를 범하면. 금령이 뭐요? 금한 거.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지 마라. 근데 내가 했다. 하라. 그런데 안 했다. 그 명령을 하나라도 범했다면, 입니다. 거기에 이제 크고 작은 얘기도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라도 범했다면 그건 죄야. 그럼 죽어야 돼. 그래서 누구를 대신 죽이는 거예요? 양을 대신 죽이고 소를 대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서 피를 갖다가 주님 앞에 드릴 때 그 죄가 모함을 받는다고요? 사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죄 사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 구약도 오늘 이제 바리새인들이 잘못 이해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사실은 구약의 율법을 지킨 자가 있다고 없다고? 율법을 지킨 자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 제사가 필요치 않은 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죠? 죄를 보게 하려고, 죄를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큰일 나도 보통 큰일 난 일이 아닌 것은 구약 율법을 범해도 죄라고 인식을 해요, 안 해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찾아봐. 내가 구약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은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봐야 돼.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거 회개해야 돼. 아멘.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가 뭐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게 뭐예요? 이게 회개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회개를 어떻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레위기요. 이해하십니까? 회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죄를 발견했어. 죄를 발견했으면 내가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꼭 죽어야 돼. 죽어도 되고 안 죽어도 돼. 확실히 죽어야 돼. 반드시 죽어야 돼. 피할 길은 없어. 죄의 값은 경중을 막론하고 사망이야. 아멘입니까? 무조건 사망이야. 그
사망인데 내가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근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해서 죄인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 그래가지고 내 대신 누구를 죽게 했어? 어린 양을 죽게 했어. 흠없는 소나 흠없는 양이나 흠없는 염소를 죽게 했어. 죽게 해서 그냥 갖다 잡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제물이면 제물에 손을 얹는 거예요. 손을 얹고 양의 귀에다가 자기 죄를 전부 고백하는 거야. 그러면 내 죄가 일로 넘어간 거야. 넘어가서 이 죄를 뒤집어 쓴 양이 죽음으로 내 죄를 없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죄인이 사는 길은 대속의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예수에게 똑같이 하는 거야. 예수에게 똑같이. 어떻게 똑같이 하느냐? 예수가 누구요? 예수가 누구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침례 요한이 소개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그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나가서 그 어린 양의 귀에다 대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죄를 지고 예수가 죽으셔서 죄값이 해결된 걸 내가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이게 회개라니까. 그게 믿어질 때 여러분들 죄가 날아가 버려요. 진짜 그게 믿어질 때, 그게 성령으로 믿어질 때 죄가 없어진 것이 영적으로 느낀다니까. 그 기쁨은요, 그게 믿음의 기쁨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자, 우리가 성경을 다시 보시죠. 레위기 4장 22절을 봅시다. 4장 22절. 만일 족장이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봉해. 부지 중에라는 뭐요? 자기도 모르는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수염수를 예물로 가져다가, 여기 이제 그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6절에 보니까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의 희생의 기름같이 단위의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해 속죄한 적, 그게 항상 속죄예요. 대속한 적 그 죄가 뭐하리라?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여기 봐요. 나와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이 죄를 졌어요. 근데 죄 진 걸 몰라, 본인이? 몰라. 근데 모르는데 내가 사단인데 끌고 가서 죄를 모르는 거야. 지금 죄 있는 걸 모르는 거야. 근데 죄는 모르고 짓거나 알고 짓거나 내가 죄가 있는지 알거나 모르거나 관계없이 사망이야. 관계없어. 내가 몰랐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끌고 어디로 가죠? 인생 종착역에 왔어.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야. 죄값으로. 그런데 누가 지금 죄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죄진 걸 몰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김은경 집사님이 나와서 집사님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집사님 내가 보니까 이런 죄를 지었던데 이거 죄요? 그냥 반론을 제기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죄요? 그게 성경에 어디 성경 어디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건 죄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죄로 있냐? 그러면 깨달았어. 그러면 기뻐요, 안 기뻐요? 내가 이 죄를 인식 못하고 있었는데 죄를 인식하니까 이 죄를 위해서 내가 제사 지내고 제사함을 받아야 해요. 그 제사함을 받으면 죄가 해결되고 사단은 떠나가 안 떠나가? 떠나가. 그리고 영생을 얻는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가르쳐 주는 게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오늘 죄 가르쳐 주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여러분도 한번 봐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잘못했다고 누가 잘못을 지적하면 승질 났어요? 고마웠어요? 에? 성질 났어요? 예. 뭘 뒤를 돌아다 봐요. 집사님은 누가 뭐라 그러면 성질 났어요? 안 났어요? 성질을 안 나면 사람이 아닌데. 성질이 안 나면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간단한 얘기 같지만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지중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사실 살아가다 보면 죄인 것을 모르고 죄질 때가 많아요, 안 많아요? 무의식적에 질 때도 있어요, 없어요? 근데 무의식 중에 짓든 의식 중에 짓든 죄는 무조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자동 소멸은 없어. 자연 소멸은 없어. 자연 소멸은 없어. 시간이 지난다고 죄가 없어지거나 그건 없어. 반드시 죄는 내가 끄집어내야 돼. 죄는 값을 반드시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죄는 반드시 지불해야 돼. 죄값은 지불을 해야 돼.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죄 짓게예요. 죄를 짓게 하는데 모르고 짓게도 하고 알고 짓게도 해요. 모르고 짓게도 하고 알고 짓게도 해. 그러니까 모르게 짓게 했든 알고 짓게 했든 죄를 짓게 했든 죄는 반드시 사망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극약을 알고 먹으면 죽고 모르고 먹으면 안 죽나? 에?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를 알고 짓게 하고는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그게 뭔 죄야.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러고 살아. 다 그렇게 살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귀가 그렇게 사는 사람 다 지옥 간다면 다 지옥 가게. 그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야. 뭐 시대를 탓해. 그리고 이제 비교를 해요. 죄를 비교를 하면서 죄의 의식을, 죄를 인정하지 않게 하는 거야. 봐봐라, 목사님도 그러는데 그 집사가 그래도 되지 않겠어? 목사도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마 여러분 죄를 비교급으로 취급한 적이 많을 거야. 이해하십니까? 뭐 집사님도 그런데 나같이 처음 믿는 사람이야 우리 인영식 집사님도, 목사님도 그러는데 나 같은 사람이야 그래도 되지 않겠어? 그래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죄는요, 상대평가하면 큰일 나. 절대평가해야 돼. 아멘입니까? 상대평가하면 큰일 나는 거야. 절대평가해야 돼. 그래서 이 마귀는 죄를 짓고 비교하게 만드는 거. 비교해서 비교급으로 처리를 하는 거야.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죄는 무조건 사망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죄 지면 꼭 뭐 하는 수밖에 없어? 따라합시다. 내가 죽든 짐승이 죽든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돼. 다른 길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을 죽이고 나를 살려주니까 은혜가 아니요? 그때마다 감격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거를 모르고 제사를 지낸 거야.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망한 거야. 그럼 오늘 우리도 예배 드릴 때마다 그게 예배야. 그게. 자, 보세요. 여러분, 수요일 날 예배 드렸죠. 그렇죠? 수요일 날 예배 드리고, 며칠 지났어?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드리고, 수요일 날 밤, 목요일 날 하루, 금요일 날 하루 지냈어. 그렇지? 그러면 그동안에 죄 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에스더는 없지? 어쩌다 그렇게 죄를 짓는 거예요? 서촌 먹고 다니면 없지? 많아? 그거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금요 기도회야. 그게 금요 기도회라니. 아멘입니까? 그게 예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약의 제사가 신약에는 뭘로 된 거예요? 예배로 된 거예요. 구약에는 제물이 뭐였어요? 짐승이었어요. 신약에는 제물이 뭐예요?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구약에 짐승의 죽음을 소홀히 여긴 자도 살아남지를 못했어. 그런데 신약의 예수의 죽음을 소홀히 여긴 자가 살아남겠어요? 살아남겠어요? 아니요, 살아남지 못해. 여러분 나중에 가보시면 알아요. 가보시면 안다니까.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짐승 제사는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제사요, 없는 제사요? 없는 제사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레위기 4장 27절을 한번 보십시다. 27절.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참, 이거 죄를 깨우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거, 이거 진짜 복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는 흠없는 암소를 끌어다가 제사를 지내라는 거죠. 31절에 보니까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의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과 취하여 단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나왔어요. 아멘. 그러니까 사함만, 그러니까 구약에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거야, 제사로 구원을 얻는 거야? 제사로 구원을 얻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도 여러분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거야, 피로 구원을 얻는 거야? 피가 없이는 제사함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어떻게 더러운 인간이, 죄인이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도록 거룩한 자가 되느냐, 그걸 말해주는 게 여러분들 레위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레위기는요, 예수를 믿는, 아주 리얼하게 예수를 믿는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게 레위기야. 아멘. 근데 레위기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기본 지식이 없는 사람은 성경 읽다가 창세기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어요. 막 출애굽기 막 스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스릴이 있는데 출애굽기 읽다가 후반부에 가면 성막 짓는 데 가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이게 뭐 1척이니 2척이니 자수 뭐 숫자 계속 나오고, 도대체 왜 이걸 성경에다 기록해 놔가지고 머리 뽀개지게 하는지 모르겠네. 그것도 한 번만 나오면 되는데, 한 번은 계시받은 걸 나오고 한 번은 실제 지은 거 나오고 두 번이 나와요. 그게 성막 짓는 게. 아니, 제사장 옷 만드는 것도 왜 이렇게 두 번씩 나오는지. 그리고 이제 그걸 인내를 가지고 객신에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도 초반전은 재밌어요. 근데 이 중반전에 넘어가면서부터 이게 이제 성막 짓는 얘기가 참 복잡해요. 이걸 꼭 내가 알아야 되나 할 정도로 복잡해요. 그래서 인내하고 출애굽기를 끝내고, 야, 새로운 신세계로 가자 갔더니 레위기가 나왔는데 이건 더 헷갈리는 거야, 더 어려운 거야. 그래서 레위기까지 읽다가 성경하고 나하고 안 맞나 봐. 그리고 레위기는 수면제야. 잠 안 올 때 다시 읽어야지. 그러고 덮어놓고 이제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제 교회 가서 야단 맞아 성경 읽어야 된다고 막 성경, 그러고 이제 다시 창세기로 또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다 외워. 다 외워. 그걸 못 넘어가는 거야. 근데 레위기가요,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더러운
더러운 인간이, 부정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에 달할 수 있느냐? 그건 오직 피밖에 없다는 거야. 그건 오직 피밖에 없다는 거야. 아멘입니까? 오직 피밖에 없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요,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한다? 말이 돼, 안 돼?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지. 예, 말이 안 되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예, 소 잡아먹고 고양이를 대신 내놓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아니, 그게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예. 오리 잡아먹고 비둘기 잡아다 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모형이야. 실체가 아니에요. 구약의 제사는 모형. 그래서 구약엔 어린 양의,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 예, 제사함을 얻었지만, 그러나 구약의 짐승의 제사, 피의 제사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성경이 구약의 짐승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계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육체로 오셔서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0장. 예, 히브리서 10장 1절. 찾으셨나요? 예. 제가 읽어볼게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었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약의 제사는 죄를 없이 하는 거예요, 못 없이 하는 거예요? 죄를 없이 하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도, 구약 시대에서도 이 짐승의 제사를 드리면서 이걸 모형으로 알고 원형을 바라본 사람들이 있다 없다? 그게 다윗이요, 그게 여러분들의 손지자들이요. 이 짐승의 피를 보고 이것은 모형이다, 이건 그림자다, 원형이 있다. 원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만난 자들이 믿음의 사람이요 요동치 않은 사람이요 천국 간 사람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천국은 예수로만 가는 거야. 오직 예수로만 가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예, 구약의 선지자들이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구약의 하늘나라 간 사람들은 모두 다 누구를 봤어? 예수를 봤어. 다 예수를 봤어. 다 예수를 봤어. 무슨 예수를 봤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바라본 거예요. 그걸 믿은 거야. 아멘입니까? 그걸 믿은 거야. 아멘.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아니면 우리가 된다 안 된다? 예, 우리는 절대 갈 수가 없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여러분들 마지막에 후회라도 죄를 깨닫고, 아멘. 근데 여러분들 여기 봐, 하나님은 인격자야. 인격자. 뭐라고요? 인격자는 먼저 지식으로, 인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고 그 지식을 근거로 반응하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막 이게 살아가요. 정신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성령이 최후에 내가 세상을 떠나갈 때 성령이 이 지식을 근거로 죄를 보게 하고 깨닫게 할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회개하면 여러분들 누구라도 천국 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식이 잘못되면 성령이 인격적으로 깨닫게 하거나 감동하거나 감화할 수 없습니다.
감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우상의 제물은 기도하고 먹어도 된다. 이걸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요. 지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성령이 이 사람을 깨닫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깨닫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 지식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지식을 바꿔서 우상의 제물은 먹으면 안 된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상의 제물을 내가 먹고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다. 그러면 우상의 제물을 먹은 그것을 여러분들 회개시킬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식이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지옥 가느냐? 천국 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별짓을 다 해도 지식이 잘못되면 갈 수 없는 거예요. 갈 수 없는 거예요.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인격자는 지식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동할 때 행동의 근거는 뭐냐면 지식에 근거하는 거예요. 지식에 근거하는 거라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지식을 바꾸기 전에는 행동도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절대 행동도 안 바뀐다. 그러니까 성령도 언제 역사하시느냐? 지식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이 언제 임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언제 임했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임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어디에 임했다고 그랬어요? 새벽기도 나온 사람들, 안 나온 사람들도 다 말했으니까 다 알 거야. 알아야 되고. 누가 말했어요? 강정순 집사님? 내일 더운 날씨에 돈 있는 대로 가져가셔서 그거 뭐지? 삼계탕 사서 잡수. 삼계탕. 그것도 그 삼계탕 먹으면 좋겠네. 옷삼계탕. 옷삼계탕을 먹으면. 옷삼계탕이 더 맛이 있더라고요. 옷삼계탕이. 그 돈은 내가 내주는 게 아니에요. 집사님이 내는 거예요. 김성희 집사님,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시죠? 김성희 집사님도 마찬가지로, 강정수 집사님이 똑같이 내일 삼계탕 신랑 모시고 가서 맛있게 잡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봐봐. 말씀을 듣는 자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야. 말씀을 듣는, 그 성령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말씀을 들을 때 왜 성령이 임했느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가 살아온 생애하고 성경의 지식하고 다른 거야. 그 다른 것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회개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지식과 충돌이 일어날 때, 세상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의 충돌이 일어날 때 과감하게 나를 포기하고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왜 성령을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느냐? 지식이 와야 내가 잘못된 삶, 잘못된 지식을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성경은 다 그렇게. 여러분들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회개할 때 왜 회개한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하고 베드로가 말해준 지식이 잘못된 걸 안 거야. 큰일 나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회개하면 돼? 네가 잘못한 거. 그 회개하니까 3,000명이 돌아오는 거야.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구제비 성령 받으라 그게 아니라니까. 마구제비 성령 받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식을 말씀을 전해주고 그 말씀을 듣고 잘못을 인식하고 깨닫고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지식을 바로 갖는 것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 지식이 말이죠 아주 얼마나 콘크리트처럼, 콘크리트보다 더 강한 게 뭐지? 콘크리트 더 강한 게 뭐야? 쎄지 쎄. 막 지식이 쇳덩어리처럼 굳어져 버려가지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들어와야 돼요. 아멘입니까? 들어와야 합니다. 들어와서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제사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해. 그걸 죄를 없이 하지 못해. 죄를 없이 하는 모형이신 실체인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몸부림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알았어, 몰랐어? 다 알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잡으세요. 가인과 아벨. 이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이 피해 제사를 지르라고 할 때 아벨은 누구를 본 거예요? 사실은 예수를 본 거야. 그런데 가인은 이 예수를 보지 못하고 제사 지내나 보다. 그걸로 제사 지내나 난 농사 지니까 농사 제사 지내 제사 받지. 그 내가 또 정성 들여서 드리지. 정성 들여서 값을 들여서 노력을 해서 기쁜 마음으로 내가 온갖 것을 다 동원했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은 거예요. 뭐요? 아벨은 예수를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천국 간 모든 사람은 예수를 만난 사람만 천국 가요.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사도행전 4장 12절을 한번 암송해봐. 시작. 주여 4장 12절 주여 소리가 나오게 생겼나 안 생겼나? 학선이 집사, 주여 소리가 나오게 생겼어 안 생겼어? 안 생겼어? 내가 여기서 외친 것만 해도 수없이 외쳤을 거예요. 시작. 다른 일수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하 인간이 뭐예요? 온 인류를 다 말하는 거예요. 온 인류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벨도 누구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만나면 구원이 없어. 구원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벨은 피해 제사를 드릴 때 어린 양으로 첫 새끼를 제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구나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 예수 믿고 제사 받으라구나 하고 회개해서 죄 없이 하면 받으라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죄 없이 하면 받아 천국 가는구나, 이렇게만 믿으면 잘 믿는 거야. 근데 어떡하려고 아멘도 안 하고 그렇게. 참나 답답하네. 어떻게 하려고 아멘도 안 하고 쳐다만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죄 없이 안 받는 자만 그게 예수 믿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이 전체다가 뭐요? 아까 제가 얘기하려고 말했는데 성경의 모든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이 죄를 다뤄. 죄 얘기가,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죄를 빼놓고 얘기하는 것이 한 것도 없어. 한 것도 없다니까.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봐. 죄를 빼놓고 죄와 무관하게 성경에 기록된 것이 있나? 제가 요즘에 이제 이사야서를 읽고 예레미야서를 읽고 이제 선지서를 읽습니다. 그 선지서는요 몽땅 다 죄에 대한 얘기예요. 맞아 안 맞아요? 몽땅 다 죄에 대한 얘기예요. 너 죄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기도도 하지 말래. 예레미야서 그러잖아요. 회개하지 않는 자를 향해서는 기도도 하지 말래.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도하라는 말도 있지만 기도하지 말라는 말도 있어. 회개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도 말라는 거야. 왜? 길이 없어.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회개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히브리서 10장 11절 한번 읽어봐요. 히브리서 10장 11절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이렇게 나. 언제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10장 5절부터 한번 봐요. 히브리서 10장 5절. 그러므로 세상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은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뭐 했어요?
한 몸을 예배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 자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8절 봅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은 전체로,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 원치 아니하고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다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했으니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라 하시면 첫 것이 뭐요? 짐승제사. 그 폐하시면 뭘? 둘째 것이 뭐요? 십자가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죽음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했노라?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봐요. 구약 제사의 목적이 뭐요? 거룩함이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신약 제사의 목적이 뭐요? 거룩함이요. 그럼 구약 제사는 그 짐승의 피가 인간을 거룩하게 하나 못하나? 거룩하게 못해. 거룩하게 못해. 예수의 피만 거룩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약의 선지자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성경의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를 만났느냐? 예수를 만났어.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잖아. 근데 자기가 노예로 팔려간 목적이 무엇으로 알아요? 창세기 50장에 가보면 만민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냈다고 이해하는 거야. 그럼 만민을 구원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요. 그러니까 요셉도 예수를 본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요셉도 예수를 본 거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보지 않으면 이 험한 풍파 못 이겨. 험한 풍파 못 이긴다니까. 세상 유혹 못 이겨. 아멘입니까? 예수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요, 험한 풍파를 이기는 능력이요,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요, 핍박을 이기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짐승 제사를 기뻐하는 거예요? 안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안 기뻐하는 거예요? 안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10장에 주님이 예비하신 예물, 그건 예수인데 그 예물을 시편 40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시편 40편을 찾아가 볼까요? 시편 40편 40편 6절 7절 8절까지 봅니다. 제가 읽을게요. 찾으셨어요?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길 내가 왔다. 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제물로 왔다는 거예요. 나를 가리켜 기록하는 게 두루마리 책이 기록된,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게 뭐예요? 예수를 가리켜 기록한 게 두루마리 책이다 이 말이에요. 이 두루마리 책이 뭐예요? 여러분들 모세오경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할 줄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예비한 예물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거룩함을 입나요? 못 입나요? 못 입어요. 못 입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한 분만 믿으면 인생은 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 복잡해 안 복잡해? 안 복잡하잖아.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18절을 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할렐루야. 그 위에 자기 원수로 자기 발등상 되게 할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한 제물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요. 구약의 율법은 완전하지 않아? 완전하지 않아. 구약의 제사를 아무리 천번만 번 드려도 그 구약의 제사로 죄인이 완전하게 죄 없이 받지 못해.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 받은 자는 영원히 완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제사함 받는 것은 다시 여러분들 일어나 안 일어나? 예수로 제사함 받은 것은 다시 죄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걸로 끝나. 없어져 버렸어. 없어져 버렸어. 없어지는데 어느 정도 없어지느냐?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을 정도로 죄가 완전히 아주 완전한 거야. 그러니까 구약의 짐승의 피해 제사는 완전하지 않아?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도 구약의 제사만 있다면 우리 참 불행할까 안 불행할까? 예, 우리 김은경 집사님, 예, 이번 주 다 다른 데 그만두고 오늘만 죄를 몇 가지 범했어? 10개 넘어? 그러면 양을 잡으려면 10마리인데 요새 양 한 마리에 100만 원씩 간대야. 그 1000만 원 날라갔네. 1000만 원 날라갔어. 어떻게 예수 믿겠어? 못 믿겠어? 신앙생활 하고서 못 하겠어? 아마, 예, 이게 그 양 그만두고 오리를 잡아들인다고, 비둘기를 잡아들인다고 그래도요, 비둘기 값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렇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짐승을 수고하여 잡아들여도 죄가 없어지지 않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만 하면 죄 없이 안 받는데, 그 죄 없이 안 받는 것은 완전히 없어지는 거야. 다시 드러나지 않는. 근데 구약의 제사는 아무리 많이 드려도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꾸 죄가 떠오르는 거야. 자꾸 죄가 살아나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대에 예수를 말하고 듣고 여러분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축복인 줄 아느냐 그 말이에요. 축복인 줄 아느냐 그 말이에요. 예? 어쩌다가 잘못 걸려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골 때려. 그런 분은 우리 교회는 없지요. 예. 아멘이라도 크게 해요 좀. 아이고 참말로. 예. 예, 한번 보십시다.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가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이 기록하리라 하시는,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생각이 마음판에 기록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또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려 하셨으니, 다시 기억지 않는데 여러분들, 그런데 구약의 짐승의 제사는 예, 다시 기억이 돼 안 돼? 다시 살아나. 아멘입니까? 그리고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영원히 청산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죄 없이 함을 내가 가지는 비결은 회개하는 길이야. 회개하는 길이야. 회개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완성된 그 거룩함이 내게 임하여 악한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영원한 영생의 문이 열려서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영단번의 제사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다 들고 나와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죄 없이 함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고 영생에 이르는 복된 자가 만들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3번 부르짖고 애절하게 기도할 때, 주여 나의 영원한 속죄 제물 죄를 없이 하신 주님의 보혈 앞에 내 모든 죄를 내려놓고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고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